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이 시간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곳을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또 우리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만 가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 우리의 병든 몸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아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택정이 발 수술해가지고 군 생활하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발 수술해가지고 고생이 많이 우리 잘 나오시도록 격려의 박수. 일어서서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생활이 밝아지는 빛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바꿔야 할 것은 언어 습관일 줄 압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바뀔 때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복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언어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또 자기 언어를 모니터링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산다면은 그분의 생활은 언어가 바뀌는 만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움을 삼켜버리는 사랑의 기적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네 생각하듯 사랑과 미움도 같은 마음 속에서 표출되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그런 아리송한 노래도 부르죠. 하지만 사랑과 미움은 그 뿌리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미움은 미움의 영인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단이 심어놓은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사랑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다고 합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 중에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진 우리가 원치 않게 수시로 죄를 범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아침 기도 시간에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데 저녁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번번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의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간구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을 평생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수시로 죄를 범할 때마다 왜 이렇게 번번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허물과 약점투성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끝없이 감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미움의 노예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미움의 노예에서 풀어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매우 심각하게 보시지만은 사람들은 미움이 죄다고 그러면은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감정의 하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은 진짜로 심각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각하다고 하면 진짜로 심각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냐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우리가 미움을 품고 산다 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것은 사랑이 미움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조롱하는,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아버지 앞에 그들의 용서를 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사랑이 미움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범죄하도록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음에 그와 함께 미움을 심어버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좋았던 관계를 다 파괴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 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피해를 주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 입히고 미움 심고 그리고 나서 관계를 파괴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일평생 미움의 사슬에 매인 미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회가요 정말 미움과 그 분노의 감정이 보글보글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누가 가다가 자기를 쳐다봤는데 분노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원수진 일도 없는데, 가해자는 별로 없는데 피해자만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직장에서도 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미움을 사람들 안에 심는 미움의 영이 이 백성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빼앗아가고 대신에 미움의 쓴뿌리를 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미움이 용서를 가로막게 하고, 미움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든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통해서 오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정말 좋았던 그 관계들, 주고받고 하면서 풍성하게 살던 그 좋은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움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미움은 항상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움은 분노를 동반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하나예요, 그냥. 미움과 분노는 항상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 기능을 파괴시키고 또 심장과 혈관과 신경에 엄청난, 그러니까요, 그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세포를 완전히 그냥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 비틀어 놔가지고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 질환이라든가 또 신경 질환. 어떤 분들은 그래요. 탄 음식 먹으면은 암 걸린다고 탄 음식 안 먹거든요. 그죠? 탄 음식 먹는 것은 일반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탄 음식 먹지 안 먹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속이 타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서 그것이 지속되면 바로 그것이 암으로 발전. 왜냐하면 우리의 세포가 완전히 분노해서 뭔가 막, 여러분, 그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꽉 침일 때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곳이 막 막히는 듯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상태에서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 미움과 분노가 속을 타들어 신경을 자라지 아니할 할 뼈를 계속 자라게 해가지고 신경을 누름으로 신경을 절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질병들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움과 분노를 터뜨리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미움과 분노를 내가 삼키면은 내 자신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를 못 박은, 자기를 처롱하는 그 죄인들을 끌어안고 하늘아버지께 용서를 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는 미움이나 단절이나 미움은 분노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끝없는 용서의 사랑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마귀를 승리했습니다.